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찬양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소원이 우리의 생애 동안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이자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지난 7월 한 달 동안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일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편안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였던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통해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아침마다 일어나 함께 행복함을 느끼게 하셨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히 지켜주셨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 우리의 허물 또한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왜 그리 쉽게 말을 하였는지요? 왜 그리 쉽게 화를 내었는지요? 왜 그리 쉽게 불만과 우리의 헛된 생각들을 입으로 쏟아내어 버렸는지요? 그로 인해 나도 아프고 다른 이들도 아팠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생기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생겼으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주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은밀한 아픔까지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멀리 두지 마시옵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또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말이나 생각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드러나고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며들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자들이 나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님께서 참 일꾼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통합으로 이끌며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특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에 베트남이나 또는 미얀마 등 해외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던 한국의 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공장이 폐쇄되거나 생산이 중단되어 큰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언제 공장이 가동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더욱 우리 기업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여건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부인데 계속 열이 올라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지만 적절한 진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도 준비하려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숨겨진 병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병이 있다면 속히 발견되어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긍휼과 기적을 항상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게 하시고 건강함과 생명력이 조금씩 더욱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동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모든 회복의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미시는 따뜻한 치유의 손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좁은 병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며 육체에는 건강과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참다운 쉼과 안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범적으로 대처하게 하시어 속히 이 나라가 방역과 보건의 관점에서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지 않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앞서 있는 본문의 흐름 속에서 중간에 제가 16절, 17절 말씀 이후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별로 이렇게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씩 또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여기에 굉장한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왜 이렇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까? 바울이 한 장, 또 사실 12장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그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은사들을 다양하게 다루었지만 더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이 있는 은사들,
사랑이 전제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실제적으로 이제 14장에 들어와서는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고 있는데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 바울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의 우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만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특별한 지금 주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의 예언,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서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14절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이성에게는 열매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아마 바울은 지금 몸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서 그의 혀를 맡겨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 모든 몸을 맡기고 또 영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긴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저 맡겨 있는 상태에서 신비한 어떤 능력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소통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내맡기고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자기 자신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방언의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면서 그러나 그것이 아주 깊이 소통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방언의 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의 그 마음과 영이 따로 놀고 있는 그런 방언의 한 예를 들면서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성으로도 함께 따라가고 영으로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또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으로도 이해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찬송, 이 진정한 예배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이제 공적인 의미를 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사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예배를 드릴 때 내 이성이 함께 이해를 하면서 그 말씀에,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서 나의 영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을 할 때, 이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고요, 이 가사 또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그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과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 내 이성이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영과 마음이 함께 되는 그런 기도 또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18절 이후에 이 내용은 이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만약에 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영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축복을 하게 된다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못 알아들었으니까 아멘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그가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으니까 아멘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혼자
감사를 잘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교화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17절에서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은 교화되지 못했다. 이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언을 더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공개적으로 방언을 했는지 보여주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가 방언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는 감사다.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방언이 무엇인지 방언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일반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 그 자체가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어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바울은 예언과 방언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둘 다 사실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하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서의 방언, 하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특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은 말의 문제였다, 언어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첫째 말씀은 그거죠. 소통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방언이 이제 특별히 그런 것인데 아무리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고 아무리 신비롭다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의미가 없다. 공동체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통이 되도록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물론 부단 방언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생활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소통이 되는 말이 되어야 된다. 소통이 되지 않는 말은 사실 방언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겠죠. 못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혼자 삐진다든지 또는 못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혼자 화를 낸다든지 또는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결국은 이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우리가 아주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방언을 하자, 방언을 하지 말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또는 방언을 보다는 예언을 하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것을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화성과 금성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소통 이것도 사실 방언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이 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자. 남편과 아내, 자녀들 사이에서 소통이 되는 언어. 그리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달은 것만 좀 이야기하자. 모르는 거 이야기하지 말자. 조금 더 좀 분명한 것. 정말 깨닫고 알게 된 것 이것들을 서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서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게 말하자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깨달은 것만 말하고 적게 말하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거의 까먹었었는데 어느 분이 제가 옛날에 그랬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랬구나, 그때 그랬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 그때 뭐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막 신학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고 해서 정말 그때는 세상과 구별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구별되게 행동하려고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 올라갔더니 우리 학교 동기생들이 모였는데 한 50명 정도가 모였는데, 회의를 하는데 첫날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그냥 뭐 서로들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의견이 얼마나 상충되는지 뭐 계속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잘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처음에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이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거나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쭉 보다가 제가 마음에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절대로 말하지 말자, 회의에서는. 그 대신 맨 앞에 앉아 있자. 그리고 그냥 한마디도 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딱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선 행동하고 학교 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옛날에 제 학교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은 제가 말이 없었다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깨달은 것만 좀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정말 적은 이야기, 내가 가능한 대로 적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생각나는 것, 정말 내가 깨달은 것만 행동으로 옮기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흐름 속에서 하나 또 나타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말,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말이 교회를 세우는가? 어떤 언어가, 어떤 행동이 우리 소망교회를 정말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간 이제 점검을 하면서 같은 이야기라서 이 이야기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좀 넣었습니다만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이 지혜라는 말은 이성을 말합니다.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해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라. 끊임없이 이해하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로로 묶여 있다면 분열을 만드는, 가로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분열을 만드는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열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을 만들어가는 그런 악이죠. 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더 넓게 또 이해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 앞서서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영적인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13장에서도 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 알았던 것을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다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지금 3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14장에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저 순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에 대해서는 어제 막 태어난 아이처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표현하는 주석들이 있는데, 어제 태어난 아이처럼 순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2절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살짝 단어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아무리 다른 말로 해도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시지만 그조차도 듣지 않는다. 사실은 못 알아듣죠.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말로 쓰므로 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말로 해서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신비로운 말씀으로 그들에게는 들렸겠죠. 다른 나라의 말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표적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표적을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지금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바울은 이것을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면서 22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마도 22절과 23절, 24절을 묶어서 읽으려고 하는 분들은 22절과 23, 24절이 상당히 반대적이라는 것을 아마 알아차리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는데 23절에서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22절과 23절은 반대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2절은 앞부분은 21절과 연결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심판하실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 듣지 못한다는, 그것조차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표적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지금 구약 시대, 구약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의 표적으로 사용하신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어떤 것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 저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언을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교화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숨은 일들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예언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참 중요하고도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25절 그들이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언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전파하지 않겠느냐. 예.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인들이 와서 와보고 예배를 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저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언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방언을 하면서 서로 싸우니까 들어와서 보고 고린도 교회를 보고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저들과 함께 계신다 말하겠습니까?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데 시기와 분쟁,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신다 말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참다운 예언이 있고
그 참다운 예언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가서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교회, 우리 소망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노력해 보시죠. 오늘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런 날이 오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날이 오기를, 또 그런 고백으로 넘쳐나기를 함께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